제목을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그런 전쟁 때문에 공포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많은 나라들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에게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나라의 설문지에 다 똑같은 답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바로 평화라는 단어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원하는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여러 곳곳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사륙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를 거치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참된 평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이 땅에서 한 번도 전쟁이 그친 적이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불행한 일이지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또한 끊임없는 싸움과 전쟁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는 경쟁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삶이 평안과 화평과는 거리가 먼 삶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는 항상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종국에는 깨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즉 평안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삶은 여전히 전쟁과 싸움으로 가득 차지만 풍랑이 거세게 우리에게 몰아친다고 하여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고요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바로 이러한 평강입니다. 이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속 머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성도가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오늘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에는 성도가 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해야 할 성품과 행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본문에 나열된 덕목을 실천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택하신,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하신이라는 세 가지의 단어입니다. 먼저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참된 구원에 참여할 자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는 거룩하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고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떼어놓은 또는 구별된 이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거룩이 우리 사람들에게 사용된다면 그것은 상태가 아니고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서 우리가 산속목 동굴에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는 가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가 거룩한 습성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된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 역시 세상에서 불려내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천국을 목표로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을 천국,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이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역시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나아가라고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랑을 잊고 우리가 해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의 자비는 도덕적으로 선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친절이나 인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비의 최고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아프고 힘든 자들에게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행동이 바로 우리에게는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의 친절을 입었기에 우리 역시 이웃을 향하여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도덕적 무능함과 무가치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겸손은 기독교 최대의 미덕 중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간의 지극히 낮은 마음의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해야지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은 은혜를 겸손이라는 잔 속에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때에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까지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온유와 온화, 친절을 바라볼 때 우리가 단순히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부드럽지만 스스로에게는 엄격한 외유, 내강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온유, 온화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스스로를 채찍질하지만 남에게는 그들의 약함과 어려움을 동정하고 친절하게 보살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일컬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온유는 십자가 앞에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런 어린 양처럼 잠잠하셨던 주님의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온유는 자신의 성질과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리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관련하여서 사용되는 말인데 자신에게는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쉽게 그리고 성급하게 보복하지 않는 자기를 억제하는 말입니다. 행악을 갚는 데 더디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또 바라보며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5가지의 품성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꼭 우리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우리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켜내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늘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와 친하고 또 의와 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성대로 하면 죄를 쉽게 짓고 착한 일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이런 품성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우리의 죄성을 끊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품성들을 우리가 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고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원어적인 뜻에는 빛을 면제하다, 은혜를 수여하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말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서로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인정하는 관용적인 태도가 바로 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5가지 성품의 옷을 입고 해야 할 우리 일 중에 첫 번째 용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아직도 이해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오늘 먼저 다가가셔서 용서를 먼저 구해보시고 손을 먼저 내미시는 우리 무국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용서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용서만 해도 참 어려운 일인데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것으로 이기심이 배제된 자기의 희생적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앞에 겸손이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였다면 이건 문자 그대로의 최고의 덕목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리스도의 5가지 성품을 가지고 남을 용서해도 오히려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히 사랑까지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본문은 말하는데 아직도 바울은 그런 요구가 우리에게 끝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또 하나의 요구를 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바울이 기억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그분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를 이 풍진 세상에서도 두시고도 안심이 안 돼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이 바로 최고의 선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소유하게 되면 세상에 아무리 유동치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하더라도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도 없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최후의 선물로 우리에게 능력이나 재물 그런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 바로 평안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소유하셨던 평안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평안히 주무셨던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떡 때문에 고민할 때도 전혀 염려하시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에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예수님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평강이 주정하게 한다는 말은 평강이 지배하게 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하게 할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 즉 성도가 된 목적이 바로 이 평강 때문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의 특징이 평강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려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눠졌던 벽을 허물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지만 우리는 그 평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가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두려우며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는 것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이단들 때문에 분열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 이단들을 몰아내고 서로 화평하라고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개인의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집단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교회와 사회, 또 나라와 인류의 구원과 행복을 보는 것이 또한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되 감사하는 자가 되었으면 하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는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늘 날마다 감사가 계속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함을 말합니다. 기쁠 때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에게 슬픈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에 처해 있어도 우리가 감사한다면
결국에는 그 감사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또 가르치며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자서만 그리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풍성이 거하게 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 말씀은 예배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하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예배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가 5가지 성품으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반대로 우리가 밤낮 아버지께 찬양하며 기도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5가지 성품을 옷을 입는다 하여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5가지의 성품을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서 계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당부하는 것 중 마지막 구절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본문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모든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행동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행동하면 안 되고 내 행동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 기억하시는지요? 15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을 기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유동치 않고 승리하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